나를 비추는 빛, 나를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비슷한 마음입니다. 하늘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마음속에는 아쉽고 또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고, 어쩌면 잘못된 지나온 삶이 있어서 그것들을 지우개로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민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를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서 때로는 힘들고 또 외롭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반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도. 그리스가 그렇죠. 노르웨이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습니다. 반도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대륙에 붙어있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우리를 한반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한반도가 밤에 보면 한반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로 보이지 않죠. 지구로부터 약 400km 정도 높이 떠 있는 우주 정거장에서 촬영한 지구를 보니까 한반도가 한반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섬으로 보입니다. 불빛이 없는 것이죠. 중간에 끊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땅에도 불빛이 있고 남한 땅에도 불빛이 있는데 북한 땅에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아무 빛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분명히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인데도 불구하고 섬으로 보입니다. 일본처럼.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한반도가 뚝 끊겨 있습니다. 끊겨 있는 그곳이 북한입니다. 북한도 전부 다 깜깜하지 않습니까? 깜깜합니다. 반도 국가인데 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은 실체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는 세상, 어느 한 곳도 불 켜진 곳이 없었습니다. 캄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 살게 했죠.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때문에 다시금 어두움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후손이 우리지,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탄절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사건이죠.
지난주에 우리 조수아가 노엘이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왔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조수아가 노엘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밝은 곳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캄캄한 곳을 좋아할까요? 도둑은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불 꺼진 곳을 좋아하지. 왜냐하면 화나면 빛이 있으면 도둑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언제 다닙니까? 밤에 다니죠. 밤에.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나갈 때는 밤에도 우리 불을 켜놓습니다. 우리 집에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 들여다보내고 관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두움에 적응을 하니까 평소보다 사람들이 용감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밝은 곳에서는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어두움 속에 들어가니까 자신 있게 해버립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는 어둠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어두움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각과 삶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마음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사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밝은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밝은 곳.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나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안 보이죠. 주위도 안 보이지만 나 자신도 안 보입니다. 자신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어떨 땐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이죠. 남들은 모르겠거니 하지만은 자신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것이 바로 내가 행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활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냥 살아왔던 지난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 그 어두운 마음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에 그분을 통하여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 믿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참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였기에 더 이상 어둠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치 우주 정거장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불빛과도 같은 실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어둠이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나는 어두움이지만 나를 비추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또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비록 나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문을 보십시오. 세상에 어두운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뉴스가 되어서 발췌해서 뉴스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늘 어두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망라해서 전부 어둡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 그 죄가 전염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남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은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것을 보았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모방범죄.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악을 바라보면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도 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불순종하고요.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늘 내 마음속에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것이 어둠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밝은 곳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어둠은 어둠을 나니까.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둠을 장악한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기에 나 또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빛이 환하게 나 있는데 어두움이 싹 들어오면 빛이 싹 없어집니까? 결코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100번을 싸워도 어둠은 100번 집니다. 빛에 대해서. 1000번을 싸워도 1000번을 지고요. 10,000번을 싸워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빛이니까.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비록 우리가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영원히 비춰주시는 성령의 빛,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빛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 만약 모든 생명 활동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는 소멸됩니다. 없어지죠. 식물도 동물도 빛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버리죠. 활동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활동은 빛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먼저 한 것이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우리 몸속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기운이 없어집니다. 가라앉게 됩니다. 햇빛을 못 받으면 그렇죠.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하기를 싫어해요. 될 수 있으면 앉아있으며, 될 수 있으면 누워있으며,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계속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을 걸린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절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니까. 집안의 커튼을 닫아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끔 여러분 햇빛을 쬐십시오. 걷기도 하고요. 숲길을 걷기도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주사를 안 맞아도 되지요. 신경, 정신과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우울한 감정,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빛을 쬐는 것이죠. 집안의 커튼을 활짝 열어젖혀 밝은 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게 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쬐도록 하면 몸속에 멜라토닌이 생성되므로 우울한 감정,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사람은 밝아야 됩니다. 밝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사의 나라 영국, 날씨가 우중충하지요. 밝은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찌푸둥하고, 그래서 영국 신사들은 뭐를 갖고 다닙니까? 우산을 갖고 다니죠. 가다가 비가 오면 쫙 피면 되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은 햇빛만 나면 체면 불구하고 우통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의자를 쫙 깔고 아니면 포대기 같은 걸 깔고 그냥 햇빛을 쬐입니다. 왜 그럴까요? 햇빛을 쬐면, 햇빛을 내 몸속에 받으면 멜라토닌이 생성되어서 우울한 감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오래 받지 못하면 육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혼의 햇빛이신 예수님을 벗어나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 속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왔어도 소용없지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벗어 있다면 내가 받은 직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벗어 있으면 목사라는 직분도, 장로라는 직분도, 권사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빛이고 생명.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비춰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이지만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고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불평이 앞섭니다. 불만이 앞서고 정말 살아가는데 나만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막 치워요. 한마디로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에 내가 살아가면, 어두움에 갇혀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가치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작별합니다. 자족이 없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상실되죠. 판단력이 상실되니까 선택의 순간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죄가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둠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늘 비추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잘못되었던 것은 무엇이지? 내가 선택의 순간에 세상 가치 기준으로 선택했던가?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내 마음을 담아서 선택을 했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왔을까 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내가 안 보였는데 어둠을 벗어나서 참 빛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내가 잘 안 보였어요.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 말이 진리고 내 말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은 전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나를 못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 빛이신 그분이 나를 비춰주니까 나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해변의 방패전화 외딴 섬에 보면 어두운 칠흑 같은 바다에서 배를 몰고 항구로 들어온 너무나 선장을 위해서 등대를 설치합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도 그 배들이 무엇을 보고 오느냐? 등대 불빛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래서 불빛을 보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죠. 이 등대야말로 정말 어부들을 배를 구원해 주신 희망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죄의 무방비 상태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희망의 등대, 소망의 등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영접하셨죠? 아멘. 예수님 영접하셨죠? 아멘. 그런데도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햇빛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방 속에 콕 박혀서 커튼을 딱 닫아놓고 방콕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햇빛 못 받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을 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햇볕을 받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그분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영적인 햇볕이 보장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가 영적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입니다. 물론 내가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줍니다. 내가 세상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외치면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인 햇볕이 잘 드는 곳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게 살아도 2019년에는 정말 어렵게 살았어도 정말 새해에는 세상의 그 어떤 어두운 구름도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힘듭니다. 늘 어렵고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분명 벅찬 세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두운 마음이 내 삶을 흔들어 놓고요. 때로는 어두운 현실이 나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지만은 그럼에도 그런 세상 속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분의 섭리하심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떠나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쉬움이 있죠? 이러지 말고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좀 더 잘해줄 거.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어줄 거.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거.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찌꺼기들을 다 떨쳐버릴 기회입니다. 정말 물질의 찌꺼기들, 관계의 찌꺼기들, 욕심과 욕망의 찌꺼기들을 떨쳐버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의 쇠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그 무엇,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요? 아무리 배울 같은 집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순간적이죠.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의 셀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화가 나는데 2020년에는 평강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지금도 햇빛은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지만 방콕하면 우리는 햇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더욱 밝아지는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2020년에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힘찬 희망의 삶을 일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